할렐루야.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러셨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셨는데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지? 또 이 소송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상대는 막 거대한 로펌이고 정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다 느낄 때가 많죠. 이 말씀의 끝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시험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선한 왕 아사가 따지면 4대 왕이죠. 유다의 5대 왕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 그러니까 5대 왕이 되겠죠.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 위기를 맞아요. 처음에는 선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잘 풀어주셨어요. 14장을 보면 저가 즉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일을 순적하게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습니다. 선한 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아요. 바로 뭐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치러 온 거예요. 구스가 어디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에디오피아라고 나옵니다. 에디오피아의 왕국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 에디오피아 왕국이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올 만큼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그 시작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나온 메넬리크 왕조는 친이스라엘, 그렇죠? 자신들을 검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유대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이 유다를 치러 왔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것은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 오소로콘이라는 바로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밑에 지휘관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100만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라는 뜻이 되겠죠. 뭐 애굽이건 이디오피아건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애굽이냐 이디오피아냐 그게 아니라 이 숫자죠, 숫자. 그들이 몰고 온 군대의 숫자가 뭐라고요? 100만입니다. 100만. 그러나 유다 왕 아사의 군대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58만 명입니다. 14장의 본문을 보시면 유다의 군대는 58만 명이고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없는 철병거 300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탱크가 되겠죠. 탱크. 병거는 탱크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탱크 300대. 이거는 인간적으로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사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없고 50만이 100만을 이길 수가 없는 게 세상사입니다. 아사 왕이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려면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 도시죠.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100만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진리를 확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야기예요.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러한 기사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사실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 전형적인 뻔한 승리의 이야기 속에서 독특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고 이 한 주를 계속 묵상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승리의 비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그 구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이에요. 아사의 기도 중에 아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진하게 친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하오니 애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애굽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유다는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동일시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인사이트.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입니다. 이 인사이트, 이 아사 인사이트, 이게 시크릿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이겨내고 남들은 이겨내지 못하는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하기까지 한 이 세상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 기적과도 같은 비결이 뭐냐?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싸움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또는 사람과 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 주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세상과 사람과 주님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면 거기서 우리가 이겨내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걸로 만들면 거기에 승리의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끔 성경 말씀을 순서를 바꾸어 읽으면 진리가 명확해지는 때가 있는데 이 구절이 꼭 그래요. 이 구절은 순서를 바꾸어 읽으면 진리가 명확해집니다. 뒷부분을 먼저 읽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인생, 이 사람의 모양,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인생으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육체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 전반 하프, 퍼스트 하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이 무엇이냐, 뭐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믿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진짜 이것을 믿는 것에 능력이 있고 비결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 상상 못할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자를 이길 수 없는 약자예요, 나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비록 약할지는 몰라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이므로 사람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눈으로 성경을 보면 풀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니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라. 그리하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강하신 겁니다.
나는 몸이 약하고 복도 없고 금수저도 없고 배운 것도 없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복된 자요, 나는 잘 되는 자요, 나는 형통하는 자요,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난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5년 전의 얘기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한번 쫓은 적이 있어요. 아직 전도사가 되기도 전인데 이제 물론 이제 소명받고 전도사처럼 살았던 때입니다.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국군 수도토병 안에서 이제 5,000명이 넘는 환자들 속에서 특이한 환자가 왔어요. 명문대를 나온 친구인데 책을 못 읽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교단이냐면 요즘 넷플릭스에 요즘 나온 그 JMS 거기 들어간데 여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당하고 하지만 남자들이라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요. 거기 들어가면 귀신이 들려서 고려대학교 나온 친구인데 책을 못 읽습니다. 책을 보면 글자가 다 사라져서 허옇게 보인대요. 그러니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어, 뭘 하겠어, 세상살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리고 가끔 까무러쳐요. 간질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신경 거기로 이제 입원을 했어요. 나오나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한 건데 뭐 나와요? 뇌파로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두통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누가 형, 제가 그때 나이가 많았으니까 형, 제가 좀 이상한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고 그래. 딱 보니까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어주는데 읽지도 못하고 딱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명석 뻔한 거죠. 거의 귀신 드글드글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 정말 저는 얽힌 게 많아요. 제 아는 여자애도 거기 들어가서 몹쓸 짓 당하고 참 그 놈들을 쫓아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1989년에 못했어요. 한참 걸려갖고 지금 넷플릭스에 덕을 보고 이제는 좀 망하는지 모르겠네요. 나쁜 놈들. 그래서 이제 오케이 기도하자고서는 데리고 왔어요. 이제 교회로 와서 기도하자 하고서는 쫙 주여. 여러분 제가 뭐 좀 소리 질러 기도합니까? 쫙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4명이 달라붙었는데 그 조그만 녀석이 막 이러면 감당하지를 못하고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깨닫는 건 뭐냐? 나는 무능력하다. 나에겐 쫓아낼 힘이 없구나. 내가 전도사 같은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3일을 그렇게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3일째 되니까 눈물이 쭉 흐르면서 이렇게 능력 없는 자가 이렇게 능력 없는 크리스찬일 수가 눈물이 쭉 흐르는데 그때 내가 탁 내 머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도 네가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쫓으시는 것이다. 교리로는 다 알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뭐 교리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진심으로 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쫓으시는 것이고 그거를 진짜 내가 믿으면서 기도했는가? 회개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기도하니까 3일 만에 깨끗하게 나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았어요. 책이 보이고 찬양하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JMS 끊어버리고 예수 믿고 다시 퇴원했어요. 여러분 귀신 쫓을 때 축사의 능력이 뭐냐?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믿는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 풍파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감당하지 못할 강한 자를 이기는 능력은 뭐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믿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머리 써서 사업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업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업하신다. 예수님이 딜하신다. 예수님이 설득하신다. 식당 하십니까? 예수님이 요리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요리가 나오나. 예수님이 상담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좀 잘생겼습니까? 그리고 좀 말을 잘합니까? 그런 걸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걸 믿으며 올라가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그때만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그때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고 강한 자라도 예수 모신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는 자가 되지 마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한 가지 결심하고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 모신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 원하는데, 그 앞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있으면 그런즉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야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일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죽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신 걸 내가 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고, 세상의 더러운 일을 버려야 되고, 불순종하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사왕의 이야기가 1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이 마아가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손녀예요. 압살롬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와 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 미모를 받아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였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처첩이 거의 70명 가까이 있었는데, 보죠.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이게 르호보암의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이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는데 저가 아비야와 에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자,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78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아들 28을 낳고 딸 60을 낳았습니다. 와이프도 78인데 자식도 78, 그러니까 와이프 하나당 하나씩 낳았다는 얘기네요.
근데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죠. 그 많은 처첩 중에 제일 사랑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로 왕을 삼은 겁니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그런데 이 아비야가 딱 3년 다스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린 손자 누구예요?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마아가가 뭐가 된 거예요? 대비마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죠. 사실 아사 왕의 할머니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마마 그러면 대비마마, 마마지만 엄마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마마가 이렇게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증조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어머니가 꼭 이제 이런 내 어머니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할머니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라는 뜻이에요. 아사 왕의 대비 마아가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어린 아세라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손자였겠어요. 그리고 손자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진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아사가 뭐야?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한 왕이라서 뭐 할머니를 쫓아내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할머니지만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사랑하는 할머니지만 폐해를 시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아사 왕도 괴로웠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다는 게 아픔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프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픔을 견디면서 주님을 모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안에 계셔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안에 계셔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계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아사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험들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문제이건 경제의 문제이건 가족의 문제이건 어떤 인생의 문제이건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세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주님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이길 수 없어 보이던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죽고 주님만 살아가는, 주님만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일을 내어버리고 주님만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 많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있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오나 내가 주의 사람이 된다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 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간증이 넘치는 사랑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